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전역을 누비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거대한 골격들을 세워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건너뛰어 바울 사역의 마지막 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에서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그 1차 투옥에서 잠시 풀려나 그토록 소원했던 서바나와 그레데, 에베소, 마게도냐 등을 방문하며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혹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힌 시점에 그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3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서신들이 특별한 이유는 이전의 편지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보낸 공적인 서신이었다면 이것들은 교회를 이끌어갈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보낸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리더들에게 목회의 정수를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펼쳐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이나 눈물로 목회했던 가장 중요한 교회였지만 그만큼 거짓 교사들의 위협과 내부적인 문제들이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젊고 연약하며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듯 장수가 부관에게 명령하듯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엄중하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를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 주제는 바로 바른 교훈의 수호입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 안에 퍼지던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과 율법주의적 가르침에 맞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경건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단순히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그분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는 참된 신앙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감정적인 체험이나 흥미로운 이야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변치 않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고 당부하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바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는 교회의 질서와 리더십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무질서한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있는 하나님의 집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자격 요건들이 탁월한 은사나 사회적 성공, 학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목록의 대부분은 성품과 가정생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영적 리더십의 권위는 강단 위에서의 화려한 설교가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의 삶의 증거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능력을 중시하는 현대교회의 성품이 곧 능력이다라는 묵직한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 가르칩니다. 에베소는 부유한 상업 도시였기에 교회 안에도 돈을 사랑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는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의 가치관인 부를 좇지 말고 영원한 가치관인 의를 좇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노 사도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다면 또 다른 신실한 영적 아들 디도에게는 지중해의 큰 섬 그레데 크리트를 맡겼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 디도서는 척박하고 거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역자의 고뇌와 그에 대한 바울의 명쾌한 해법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 섬의 영적, 도덕적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의 선지자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의 성품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거짓과 탐욕, 거친 성정이 지배하는 이 험악한 문화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 역시 질서가 없고 유대주의적 할례당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곳에 디도를 남겨둔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바른 교훈과 선한 삶의 일치입니다.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거창한 신학을 말하지만 삶은 엉망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게 각각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선한 일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라고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가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이며 복음을 비방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친 그레데 땅에서 교회가 살아남고 승리하는 길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선한 삶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제 장면은 급격하게 바뀝니다. 디도서가 사역의 한창 때에 쓰인 편지라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쓰였습니다. 상황은 1차 투옥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광기 어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고 바울은 이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일반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차갑고 습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서신의 분위기는 비장하고 때로는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바울을 버렸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으며 그의 곁에는 오직 누가만 남았습니다.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 늙은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보고 싶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디모데후서의 첫 번째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로마 사회에서 죄수로 잡힌 스승을 둔다는 것은 제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이자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는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리고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 증거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초청합니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야성,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십자가 군병의 기백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의 엄중함을 강조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달콤한 위로만을 찾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세상이 환영하든 거절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야 할 타협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복음의 횃불이 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차가운 감옥 벽을 넘어 이 편지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펜을 든 바울의 시선은 당장의 고난을 넘어 앞으로 교회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시간, 즉 말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자신이 떠난 후 교회가 겪게 될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위기를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경고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이 묘사한 말세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거울로 보는 듯 소름 끼치도록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과 이웃에게서 자기 자신과 돈, 쾌락으로 옮겨간 시대. 겉모습은 종교적이지만 속은 텅 빈 위선의 시대. 이것이 바울이 경고한 고통하는 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타락의 물결 앞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남겨진 교회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바울은 그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해답으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호소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 역사상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언이 터져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데오프뉴스토스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담긴 신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영원히 남아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자신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목회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지라도
너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말씀만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적 가치관의 절대성을 웅변합니다. 시대의 유행이나 다수의 의견 혹은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척도입니다. 바울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이 말씀의 빛이 타오르고 있는 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장인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어조는 더욱 엄숙하고 비장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명령은 전시 상황의 군령과도 같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핍박이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기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들었던 복음의 횃불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간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횃불을 들고 달려라. 이것이 노사도의 마지막 부탁이자 피 끓는 절규였습니다. 엄중한 명령을 마친 바울의 시선은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그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지만 두려움 대신 거룩한 비장미가 흐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명 한 방울까지도 주님을 위한 제물로 마지막까지 쏟아부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헌신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자 바울의 묘비명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멈추지 않고 달려갈 길을 완주했으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그를 기다리는 것은 로마 황제의 사형 선고가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영광 뒤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는 디모데에게 올 때 추위를 견딜 겉옷과 끝까지 말씀을 읽기 위한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춥고 외로운 감옥, 낡은 겉옷과 성경책. 이것이 위대한 사도가 남긴 소유의 전부였으나 그는 그 누구보다 부요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모두가 그를 버리고 떠났을 때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절대 고독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곁에 서 계셨기에 바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5부작을 통해 신약 성경의 거대한 산맥을 넘었습니다. 1편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심장을, 2편에서 문제 많은 교회를 품는 십자가의 사랑을, 3편에서 감옥에서도 피어난 하늘의 기쁨과 비전을, 4편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5편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완주를 목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13통의 편지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달려온 복음의 바통을 이제 우리 손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너희도 고난을 두려워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 복음의 진수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메섹에서 시작하여 로마의 감옥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로 부어드렸던 바울의 삶이 저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주님, 저희도 바울처럼 율법이 아닌 은혜에 매여 살고 세상의 성공이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며 환경을 초월한 하늘의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희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